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309쪽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첫 열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앞부분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께 계속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따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신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의 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나오지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게 뭐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탁 보자마자,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아우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야, 저 사람에게 주목해라, 멈춰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고칠 거다. 예수님이 고치시겠다는 사인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고, 그 사인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함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었던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여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아예 걸어본 적이 없는 모든 이 다리의 감각과 또 모든 신경이 다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사인을 주어서 그 사인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람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도해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꿔야지, 내가 변화시켜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감시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씩 다 간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사인이 오면 그
그 사인이 오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도록 좀 강하게 이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에피투메오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17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살기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이 좋아.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얘기하죠. 아유, 애굽 땅의 삶이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요. 애굽 땅에서 죽도록 차별받고 죽도록 노예 생활했는데 고통받았던 거 그리고 학대받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이 어려우니까 과거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육체는 자꾸 앞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이 좋았대요. 늘 과거가 좋았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 없던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믿음의 삶으로 앞을 향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옛날이 좋대요. 과거가 좋대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면 살지 않게 됩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따를 수 없어요.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랬어요. 이 거스르고라고 하는 말은 마주대하여 있는 거예요. 계속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 옛날이 좋았어 하는 그 모든 습성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옛날로 옛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반대편에 서 계세요. 둘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님께서 옛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사기를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야, 우리 남편이 새로워졌네? 우리 아내가 새로워졌네?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졌네? 잠시 새로워졌다가 옛날로 돌아가고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또 제자리 걸음이고 또 제자리 걸음이고 또 제자리 걸음인 삶을 여러분 반복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변화되고 변화되어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주여 저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습성을 이제 온전히 끊어버리고 믿음의 새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님께서 열쇠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주님 믿음 없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파산을 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는 길인 것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다시 한번 나를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예수님 믿기로 했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사오니 다시는 믿음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육체의 이 소욕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주여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주님 믿음이 퇴보되는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주여 다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셔서 이제는 앞으로만,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고 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거로 돌아가는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주여 그 삶이 오늘 끝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